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다시 또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뭐 봤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일상들이 어떠하셨는지 저는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끝난 듯 싶으면 또 찾아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는 많은 학교들이 또 졸업식을 했을 겁니다. 졸업을 하면 끝이 난 것 같겠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새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들이죠. 이렇게 세상이 많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데에는 세상이 또 빠르게 변화한다는 이유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것을 적응하는 데에도 참 많은 애를 먹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장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기장은 제가 10년 전에 군 복무할 때 있던 곳이어서 대략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가보니까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파트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많고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도 많고 지금 분양권 넣어두신 분도 계시죠? 곧 도로가 크게 뚫리면서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군생활하면서 땅을 좀 사놓는 거였어요. 그런 변화하는 시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 그 나름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신조어들이 나타납니다. 신조어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참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워라벨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워라벨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욜로 이런 거는 요새는 쓰지도 않아요. 많은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들을 들어보면 4차 산업시대 혁명, 고령화 사회, 양극화, 경제난, 이제 M4 세대는 더 이상 새로운 말도 아니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면 이 신조어들의 이면에 두려움이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점철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이 두려움과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함,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진 않는지요. 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왠지 자신이 없고 두려움에 떨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이라든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늘 밀착해서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점철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중간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블 키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이블 키 이번 주에는 에스겔을 했는데 에스겔은 3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30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다가, 물론 여기서 40년은 날 때부터가 아니라
왕궁에서 40년 보내고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1장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쫄지 말라고 하신 거죠. 또 기드온을 보시면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사사 몇 명이 있어요. 삼손이 있고 기드온이 있고 한데, 기드온을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이미 쫄아서 숨어 있는 상태였고, 그를 사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차례의 이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기드온은 사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의 스승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었더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고 두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쫄보였다는 얘기죠.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한번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썼지요, 전도서 썼지요, 아가서 썼지요. 정말로 지혜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 이렇게 등식이 성립될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류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획득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날 때부터 영재는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막 멘사 클럽에 가입하고 막 그랬던 영재 교육을 받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플러스 알파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죠.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솔로몬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 제목도 두려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솔로몬이 왕으로 맨 처음 즉위했던 시점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시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에서 그에 연계된 관련 검색어로 왕비, 왕자, 공주, 기타 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왕은 일반적으로 후사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세자, 책봉 이렇게 하잖아요.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세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면 왕자 뽑기를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세자를 뽑는다라고 치면 사람들의 피로감도 엄청 커지는 것이고, 특별히 왕 근처에 있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느냐,
이거 몇 번째 아들 라인을 타야 되느냐, 이거 괜히 썩은 동아줄 잡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도 생기고, 편이 갈라지면 나중에 국정 운영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자는,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는 미리 정해놓는 것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라고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사건 이후, 여러분 압살롬 사건 아시죠? 압살롬 이 아들놈의 새끼가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었던 대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누구도 후계자로 지정하여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얘가 아마 압살롬 그 다음 되는 영향력을 가진 왕자로 추정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 요압이란 장군이랑 아비아다를 공모해가지고 스스로 후계자가 되려고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에느로겔 소알렛 그 바위 근처에서 사람들을 막 모아요. 오늘날로 치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쫙 규합해서 이제는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 다윗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늙어서 힘을 잃었고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솔로몬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당대회를 딱 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귀띔을 합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급하게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기름 붓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졌더라면 이 세력을 규합해서 본인이 선언해버리면 왕권은 솔로몬에게 가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무당탕탕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유는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을 세자로 책봉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망설이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사전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다윗한테 따질 때 아니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둘은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전당대회를 할 때 솔로몬을 쏙 빼고 한 것을 보면 아도니아도 그리고 왕궁 안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위험하고도 반역에 가까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마음으로는 솔로몬을 찜해놨지만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사실은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가 쉽도록 조선시대 왕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부 일처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첩제라고 해서 일부 일처, 처는 한 명입니다. 처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첩입니다. 기타 등등은 너무 그런가요?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처 외에 나머지 부인들은 첩입니다. 이것은 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의 정실 부인 외에 나머지는 다 후궁이죠. 이렇게 아내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실 부인의 자식들은, 아들은 대군, 여자는 공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첩의, 그러니까 후궁의 자녀들은 군 혹은 옹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혜 옹주가 되는 거죠. 덕혜 공주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공주인데 정확한 명칭은 옹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왕에겐 다 자식이지만 그렇게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첩 말고도 처첩까지는 같은 양인, 양반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신분의 사람을 아내로 들이게 되면 이것은 얼자라고 분류됩니다. 얼자, 그 자녀들은. 옛날에 홍길동이가 서자잖아요. 서자보다 더 못한 게 얼자입니다. 그래서 서자 합쳐서 서얼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처는 당연히 아니고요, 첩도 아니고요. 완전히 이거는, 밧세바는 전에 시집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이라는 것은 얼자, 즉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다윗이 아무리 총애한다고 한들 정통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굽니까? 갑자기 사울이죠. 사울. 엄밀히 따지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면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온당하죠. 근데 사울이랑 압살롬이랑 동시에 한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아니지, 그 무비보셋이라는 압살롬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그 우정을 기억하여서 무비보셋을 왕궁에 거두어 들여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로 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으로 따지면 사실 무비보셋이 더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윗은 그 사울의 사위이긴 합니다. 사위이긴 하나 아들은 아니죠.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왕이 맞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한켠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성씨가 바뀐 겁니다. 사씨 집안에서 다씨 집안으로 다시가 아니죠.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정통성이라는 것이, 나의 아들은 그래도 좀 정통성을 가진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후계자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들이 깊게 묻어 있었기에 후계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 주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변 사람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왕은 되었지만 완전히 민심을 산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민심들이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백성의 큰 소리가 요동했다는 것을 보면 그 나름의 지지 세력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찝찝한 게 있을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숨기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출생에 의미하는 바도 알고 정세도 알고 있는 그의 입장이라면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딴 거 하시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라고 답하셔야죠. 마음이 불안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면 1000번을 드렸을까? 1000마리를 드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해석하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1000은 그냥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표현으로 와, 우리 이거 진짜 맛있다, 야 100그릇도 먹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야 아니 오늘 딱 100대만 맞자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처럼 1000은 그냥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일천번제를 해석해 보면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1000번의 헌금으로 오용될 때가 있지만, 물론 1000번의 헌금 매우 귀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결코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천번제의 궁극적인 의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달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총명함 혹은 통상적인 똑똑함, 이런 통찰력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할 때,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라는 것은 내신 1등급의 수능 만점을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말하는 지혜와 학부모님들의 지혜는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지혜는 일견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그 앞에 서술하는 무엇인가가 추가될 때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불특정하고 통상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한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재판을 위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에 패치를 하나 추가한 거죠. 재판 패치.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 이것은 유죄, 이것은 무죄, 이것은 몇 년형 이렇게 셀프 재판해주는 앱을 하나 까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뇌에다가 때려 박은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재판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런 재판을 위한 지혜를 강구했던 배경, 솔로몬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등장했을 때 곰싸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곰의 맞박을 때리며 양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맞박을 쪼갰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그 이후로 장수로 임명받아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투에 탁월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장군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그 비련의 주인공 우리아도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잘 다루는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에 1000이라는 숫자를 다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사울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사울도 잘하는데 다윗은 더 잘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건 이 다윗은 싸움을 엄청 잘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 이후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쳐들어왔던 나라가 전부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 이후로 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윗이 박살을 낸 거죠. 그 탁월한 싸움의 힘으로. 또 다윗 시대에 완성된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였습니다. 다윗 시대만큼 큰 영토를 차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키워냈지만 그의 손에 묻은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싸움에는 능했고 정복에는 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재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 암논을 죽였을 때조차도 명백하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논은 그의 누이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괜히 암논을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그 형제 관계가 좀 복잡하거든요.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복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분노에 차서 죽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누이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에 재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재판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힘쓰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답답함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안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아니, 옆집에 누구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정당하게 합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면 우리는 속히 이민을 떠나야겠죠. 재판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재판을 힘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을 압살롬이 노렸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가 채우면서 민심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반역을 할 수 있었죠. 반역이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있어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장군들이었기 때문이죠. 군대가 있으니까,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가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다윗이 재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민심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을 친 겁니다. 다윗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 재판의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이 과정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왕의 책임을 다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달았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늘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기억나시죠? 모세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이름도 저지입니다. 영어로 저지, 재판장.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핵심 가치를 바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 그 자체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뒤에 이어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던 재판, 그 과정이 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4장에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며 싸우는 것을 오늘날처럼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그 시절에 지혜롭게 재판을 해결해 내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재판을, 송사를 처리하는 지혜를 얻자마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재판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재판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더라 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솔로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영민하게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바르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송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민심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데 이 꼬로만 놈 이러면서 안 주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모르냐 이러면서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구했다는 겁니다. 자, 바르게 재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은 바로 그 지점을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구의 핵심은 두려움 가득한 그의 낮은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뜻, 즉 공의의 실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기꺼운 마음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주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혹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용기를 얻기를 구하곤 합니다.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방법 자체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처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원이 되는 문제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야 되죠. 근데 상처가 깊으면, 그리고 골맞으면 찢어서 드러내고 드레싱하고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연고만 발라서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다가서야 되는데 자꾸 그 문제, 눈에 보이는 상처에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두려움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것을 구하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게 여기 다 들어있네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고만 바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고생하고 괜히 고통받습니까? 괜히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까? 괜히는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내 고난의 의미는, 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만 죽을 때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의 이유는 설명 안 하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죽을 때까지 가시를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시는 아픈 거니까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의 이유를 알면 나도 좀 살겠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저는 계속 아픕니까? 좀 건강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내 수중에 돈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를 이렇게 단련하기 위함이야 라고 응답을 주시면 그나마 좀 버티겠는데, 군에서 삽질을 아무리 하는데도 왜 삽질을 하는지를 안 알려주면 삽질이 정말 괴롭죠. 물론 알아도 삽질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고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이 때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을 안 주셔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꼭 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답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내가 힘들면 못 버팁니다. 근데 믿어지면 버팁니다.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그는 이 두려움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안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믿으면 여기 안 오죠. 물론 아내를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남편을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내 용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전제로 갑시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를 믿고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좌소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글로는 알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는 분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 서로오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안 받으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일은 내 일로 분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힘이 나오는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야, 너는 할 수 있잖아, 야,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봐 라는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탈진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신,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건 내 선에서 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구분짓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평소에 잘 들리던 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면 나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날 정상적이었던 나의 시력이 뚝 떨어지면 이때까지 나의 능력들은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의 하실 일을 분리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내 능력이, 내 생명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분리를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납작 엎드려서 달려가야 합니다. 철저히 낮은 마음으로 솔로몬은 영민하게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 선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 구분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좌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현아, 네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라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해야 할 부분을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수가 내는 시험에서 교수가 원하는 답을 안 적으면 결코 그 과목을 패스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혹은 내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바를 깨닫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냐면 예배의 좌소에서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은혜가 없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방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시 예배의 처소에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반복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의 좌소에 가야만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좌소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신의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서 글로만 춤을 배웠다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클럽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춤을 추는데 이건 춤도 아니고 굿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막 해요. 근데 글로만 춤을 배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한계를 설명하면서 뭐 동영상을 재생하는 그런 사이트를 광고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글로만 배웠다. 하나님을 글로만 배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치면 가방끈이 길수록 혹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사고 체계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과 선입견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의 사고의 틀이 있고 그 틀이 깨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만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성도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의 솔루션들을,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면 먼저 나름의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쩌죠? 라고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나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해보실까요? 저의 딸이 저에게 요구하는 방법보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6세 딸보다는 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답정남, 답정녀 이렇게 하잖아요. 답정너 뭐 이렇게 하죠. 답을 정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같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지칭하는지, 이것은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인터넷 용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칭 전문가라고 해서 나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보다 스스로 큰 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시면 모든 세세한 방법들까지도 일단은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스스로 큰 자로 여겨서 A에는 B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게 되는지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꾸 내 나름의 답만 자꾸 해결하면 하나님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도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게 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고 작동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 예수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역사하옵소서.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세입자고 누가 건물주인지, 이 표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제가 건물주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입니다. 주인에게 뜻을 물어보고 나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자꾸 구합니까? 지금 만약에 돈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간구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라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문제가 막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제게 이 상황을 주셨는지요? 또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 은행이 서류를 조금 좋게 봐줘서 대출이 통과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름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냥 눈 뜨세요 하면은 눈이 안 떠지겠습니까? 맹인이. 굳이 흙에다 침 뱉어서 발라서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씻으라고 하십니다. 속에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오이씨, 낫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말씀 안 하시고 손만 이렇게 해도 눈이 열릴 텐데, 하나님은 나름의 의미와 방법을 각자의 다른 삶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강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배의 좌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연한 순가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가 돋은 가시처럼 우당탕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날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100년 안 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영원을 포기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명백히 하나님으로 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나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좌소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시라고요.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예배에서 말씀과 성례가 집례되는 이 예배에서 첫 번째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가 되기 때문에 메인 디쉬를 빼고 디저트로 배를 채우려고 하면 비만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목적, 문제, 두려움들에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의 삶의 후반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 슬프지만 그래도 처음 그가 구했던 자세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고 더 이상 눈에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주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손길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과 같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경험되는 참된 알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내 주를 알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두려움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휘감고 있고 나의 앞을 막고 있는 이 두려움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시며 끝까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져야 내가 볼 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전략은 자꾸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분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꾸 영역을 나누고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며 탈진하는 것에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의 말씀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울러서 이번 한 주간 치러질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권세들을 결박해달라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고 합니다. 성령 안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내가 함께 점점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저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좌소에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소확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한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행사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영적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리더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옵고 성령의 불을 역사하시옵고 성령의 크신 능력을 다해 주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어도 종을 붙잡게 하시고 저로로 출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교자들에게 돈의 하늘을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어 놀라운 은혜가 모든 리더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위기합니다. 새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을 세우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행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요? 이 종의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동하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떤 모진 고통과 환난들 속에서 눈물 지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힘들고 지쳐서 다시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 보내는 저의 입장에서도 두렵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낼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힘주시지 아니하면 성도로 살아갈 힘은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사 그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위치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모든 앞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무릎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확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있었던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사오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놀란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